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겨울이 되면 독감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한 해 독감으로 사망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두려움을 갖지 않는 이유는 백신이나 혹은 신종플루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도 아직 완전하게 개발되지 않고 치료제 역시 명확하게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소위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 뉴스를 접했을 때는 중국, 특히 우한에 국한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을 강타하기도 했고 이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드디어 예배가 중단되었고 저희 교회도 이미 지나간 2주 동안 함께 공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로 예배에 불참하는 경우는 있어도 실제로 교회 전체가 예배를 중단한 경험은 역사일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배는 항상 함께 같이 드렸고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는 기간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리고 우리를 정확하게 막아서는 것도 없지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도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을 수 있고 몇몇 교회에서는 실제로 예배하는 가운데에 혹은 공동체 안에서 바이러스 전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우리는 매우 불안하고 불편하고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어찌해야 되는지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태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몇 가지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몇 가지 내용을 한번 묵상하면서 과연 이런 사태가 우리에게 어떤 점을 시사해 주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개월 남짓한 기간을 거슬러 보면 온 세상이, 특히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초토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신천지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대구는 온통 전쟁터처럼 황폐해지고 있고 엄청난 사람이 확진자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로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특히 대구에서는 코로나는 곧 신천지, 신천지는 곧 코로나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신천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천지는 과연 어떤 존재들인가, 어떤 집단인가? 당연히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이단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심령을 파괴하고 있고 개인에서부터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고 있는 아주 악한 이단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파악된 바에 의하면 이 신천지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3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동안 그들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교회를 파고 들어와 추수꾼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파괴하기도 하고 신앙인들을 현혹해서 본인들의 이단으로 데려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무리 외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바로 얼마 전까지 계속 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이번 사태, 코로나 사태와 연관해서는 이제 신천지 때문에 확장 일로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예배도 중단해야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처럼 전개되어 있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우리 교회 교우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언제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적어도 저는 지난 몇 주간 여러 가지 내용을 집중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사태 혹은 신천지의 문제가 정확하게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원래 신천지는 비밀 조직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몇 명인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도대체 그들은 어떤 사람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포교를 하고 있는지, 그들은 어느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그들을 연구해 놓은 사람들은, 연구해 본 사람들은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단을 각별하게 연구하는 분들 아니면 도대체 신천지의 실체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밀에 붙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고통이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뉴스를 듣고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신천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신천지의 실체가 도대체 어느 직장에 누가 근무하는지까지도 다 드러날 정도로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교회도 이전부터 그들의 존재, 그들의 활동 내역,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들의 교주가 누군지 이런 피상적인
정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개인의 영혼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대응할 수 없었죠. 이단을 대처하는 많은 연구가들이나 단체가 신천지를 고발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딱히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창궐케 하시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부분을 일하셨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고 심지어 대한민국에서는 그 매개의 역할을 신천지가 감당해서 참으로 나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쁜 상황 속에서도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교회가 혹은 여러 단체가 그렇게 주의를 주고 힘겹게 싸워왔던 신천지와의 싸움을 단번에 종식시킬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역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그들의 실체를 하나님이 벗겨주신 겁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아마도 신천지라는 이름으로는 더 이상 한국에서는 포교하지 못할 것이다. 기존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무리 신천지의 그 교묘한 포교에 노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로 혹은 그 집단으로 들어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겉으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심각한 우리의 영적인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행한 상황 속에서 다행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적대적인 단체인 신천지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것이 이번 사건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에 관한 문제입니다. 2주 전에 저는 처음 주일 예배를 중단했을 때 11시에 교회당에 와 있었습니다. 혼자서 교회당에 와서 묵상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면 이미 와 있어야 할 많은 성도들이 자리에 하나도 없죠. 어린 효우나 시은이도 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죠. 주일 예배 시간, 주일에 함께 예배해야 될 그 시간에 혼자서 이 예배당을 채우고 있을 때 참으로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 성도들은 각 가정에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든지 가정 예배를 드릴 것인가? 목회자인 저도 이 공간 안에서 굉장한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과연 영적으로 평안한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순서를 따라서 예배 순서를 따라서 혹은 설교문을 읽으면서 잘 견디고 있을까? 청년들은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잘 하고 있고 성경책을 잘 읽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 한 주를 잘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저 자신도 또 우리 교우들의 상황도 그렇게 밝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실제로 홀로 혹은 두세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우리는 매우 무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개인이나 가정에서 혹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풍성하게 느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개인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하고 하찮은 것인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여실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는 경건하게 드리기도 하거니와 모든 이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함께 성경을 읽고 듣기 때문에 설사 내가 좀 소홀해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경건할 때에는 그 예배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개인이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에는 개인적인 묵상은 가능하지만 함께 예배함으로 느꼈던 그 풍성함, 그 공예배의 경건함은 느끼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느 한 사람 혹은 어느 한두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 느꼈던 그런 공허함과 동일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드리는 공동의 예배 안에서는 다소 집중하지 않아도 위안이 되는데 이상하게 개인이 있을 때에는, 개인으로 있을 때에는 아무리 집중해도 풍성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착각과 관련된 일인데 공예배가 곧 자기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소홀히 지내왔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공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 각자가 공동체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원래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혼동될 때에는 남들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본인이 본인의 은혜라고 착각할 뿐이지 실제로 그것은 내 은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게 정말로 내 은혜였다면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각자 흩어져 드리는 이 예배에도 풍성함을 느끼고 단단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져야만 마땅하지만 지난 2, 3주 기간을 돌이켜보건대 우리는 무너졌고 연약하고 풍성함은 온데간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에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었던 그 풍성함은 진정한 풍성함이라기보단 우리 개인의 착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신앙으로 볼 때 무력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 각자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자기가 처한 그 상황, 그 현실,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묵상이 결국 우리 개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아무도 없는 현실 속에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공동이 있을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공예배 시간이라 할지라도 공동이 함께 찬양한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가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나의 예배가 아니라 남의 예배가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공동체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공동체는 좌초하기 쉬울 겁니다. 만일 우리가 흩어져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개인의 묵상과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예배가 점점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공동체의 예배는 반드시 더 풍성해지고 완전한 형태로 회복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공동체는 좌초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읽어야 하며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하고 때로는 성경을 직접 필사하면서라도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넓혀가고 그 깊이를 더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그리고 신천지의 문제 등은 우리에게 심각한 불편과 불안을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묵상해보고 되돌아보면 그 이면에는 더 깊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사태라고 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더 은밀하게, 더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시기에 더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찌 더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모쪼록 이 시기에 불평과 불만보다는 혹은 근거 없는 불안보다는 더 깊은 통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말씀 안에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에 의존하는 우리 각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섰을 때 오롯한 골방 안에서 드려지는 내 개인의 예배 가운데 더욱 집중되고 더 풍성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대화가 회복된다면 우리 공동체는 헤어져 있지만 참으로 견고한 공동체가 될 것이고 다시 만나 더 큰 예배로 드려진다면 분명히 우리의 예배는 그 어떤 공동체의 예배보다 풍성하고 은혜로울 것이라 확신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모쪼록 그 믿음들이 흔들리지 말고 각자 계신 처소에서 더욱 깊이 기도하시고 성경에 의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으로 불편하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악한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앞으로는 우리 각자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더욱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돌보시고 교우들을 강건케 하시며 어린 자녀들과 노년의 성도들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모든 성도가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굳센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 각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며 다시 예배하는 그 시간까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직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서 더욱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깨닫고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심지가 깊어지며 더욱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서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